4월 5일 일주일 전입니다. 결혼식을 할 때 제가 이 주일학교도 했지만 청년부 담당을 해서 180명 출석 장년 중에서 한 70명 정도 출석 인원이 청년부였습니다. 우리 전사님 장가 가는데 축가는 자기들이 부른다고 축가를 준비해 와서 부른다고 하는 축가가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아니, 많은 노래도 있고 많은 곡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노래냐고. 전도사 하니까 이제는 사명자의 길을 가니 그 길을 가는데 꿋꿋이 이기라고 아마 응원의 그런 노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 하나만 부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잘도 못 부르면서 세 곡을 부르고 가더라고요. 그 바람에 신부가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서 교회 안에서 결혼식은 긴데 별 실력도 없이 세 곡이나 부르고 있었으니 말이죠.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까? 오늘 여기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이른바 가스펠송에서는 호산나라고 하는 찬양이 참 많습니다. 힐송 중에도 호산나가 있고 또 우리나라 작곡가가 쓴 찬양도 호산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는데 왜 예루살렘에 오셨느냐 이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여리고 예수님이 들리셔서 그 한 맹인을 치료한 사건을 보셨죠. 이게 이제 지난주 누가복음이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도 20장 29절부터 34절에 보면은 여리고에서 맹인 두 사람이 앉아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들이 눈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3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일행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한 가지 더 사건, 여리고의 삭개오를 만난 사건이 있지만 마태복음은 그거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이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은 남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길과 동쪽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두 길 다 가봤습니다. 주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을까?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은 그의 공생의 마지막 사역이었습니다. 가장 중차대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를 완성하는 일주일의 그 시간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사건은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21장 5절에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 기억하기도 쉽게 써 있습니다. PPT를 좀 바꿔주시기를 바라면, 이게 말이 잘 안 되니까 거기서 해주십시오. 자, 우리 한번 스가랴 9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죠. 시온에 따라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니라. 아멘. 왜 도대체 예수님은 나귀 어미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성경 다른 곳에는 사람이 타보지 아니한, 그러니까 이 나귀가 태어나가지고 사람은 한 번도 태워보지 아니하는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동물학대죄가 아닌가? 왜 어미가 있는데 낙이 새끼를 타셨냐고 라고 시비를 걸으신 분이 있다면 천국에 가서 시비하시고, 낙이 새끼가 여러분 소도 그렇지만 염소도 그렇지만 1년만 크면 어떻게 돼요? 어미가 거의 됩니다. 크기가 거의 똑같아요. 정상적인 낙이는 약 200kg의 짐을 질 수 있다고 합니다. 낙이는요, 전쟁에 나가는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 전쟁을 상징한다면 말이지만 계시록에도 흰말, 검은말, 청홍색말 또는 붉은말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는 나귀가 말이 아닌 나귀예요.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 주님이 입성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이고, 예루살렘에 오신 주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셨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죽으러 왔다면 실패요, 죽으러 왔다면 패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언제나 성경은 역설적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변화됩니다. 죽어야 부활에 임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죽으러 왔기 때문에 패배다, 실패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또한 죽기도 있지만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안식일을 지냈습니다. 어디서 지냈다고요? 베다니. 한 페이지 더 넘겨주세요. 제가 직접 봐야 되는데 이게 베다니에서 보냈어요. 베다니에서 안식일을 지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가지고 저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를 보내가지고 맞은편 마을에 가서 거기에 있는 짐승인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나귀 어미와 나귀 새끼가 있었는데 이게 있는 것을 볼 것이다. 어떻게 주님은 맞은편에 나귀 어미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 거기다가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 주인이 아무런 거기에 거절이라든가 또는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어주실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집안에 나귀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래도 재산입니다. 재산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난데없이 나타나가지고 나귀를 풀고 갈 때 주인이 왜 그걸 가져가냐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뭐 하려고 그걸 가져가냐고 말할 때에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마가복음 11장 3절에 보니 그들은 내 보내줬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로서 또한 전능자로서의 사건을 증명하고 있는 이것이 그 마을에 맞은편 마을에 나귀가 있다라고 한 것을 알게 되었고, 주가 쓰시겠다고 했을 때에 순순히 내어주실 것을 주님은 다 아셨다라고 하는 점에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이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이러한 능력, 이러한 권세, 이러한 정말 세상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힘을 가진 주님이 지금 어떠한 통치자로서 나라를 좌우지 지배하는 그러한 권력자로서 오시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오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려고, 속죄의 제물이 되시려고 예루살렘에 오시는 겁니다. 자, 우리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문들아, 시작. 아멘. 저 시편의 배경은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들로 말미암아 왕이 되어서 통치하다가 사울 왕이 블레셋에 의해서 전사당하고 이제 12지파의 그러한 추대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가 통일 왕국을 세우는 왕이 되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성읍을 세우고 거기에 수도를 세우고 이제 거기서 통치하면서 나는 이 예루살렘의 왕궁에 지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 다윗의 장막에 그 법궤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모시고 들어올 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고백한 고백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영광의 왕이 그때서는 이 법궤,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셨는데,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영광의 왕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신 구속사 완성의 구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하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 찬양을 통하여서 자기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아멘. 그러니까 아까 스가랴 예언자, 스가랴 선지자대로 예언대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분으로 오늘 예언하고 있어서 700년 전에 이사야는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도 아시고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고통도 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불화한 존재지만 주님은 화목케 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정과 티가 흠이 없으신 완전한 분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넘겨주시고, 주님은 왜 예루살렘에 오셨는가? 이 순종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는데요, 순종의 십자가, 이 순종의 십자가는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순종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이 순종의 십자가는요, 믿는 자에게, 믿는 사람에게 영생의 길이 되게 하시려고 순종의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오신 겁니다. 우리 찬송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왜 이렇게 다 죽어가요? 순종이 안 돼서 부담스러워요? 다시 한번, 이렇게 찬양을 못하면 절대로 연양교회 다 간다지만,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가사가 안 떼어져서 모르군요. 죄송합니다. 온 세상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뭐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순종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순종의 십자가는 자랑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순종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리에 서는 거였어요. 누가 받아야 할 저주입니까? 내가. 누구의 죄 때문에 받은 심판입니까? 나의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기 위한 자리가 그 십자가의 자리인데 그 십자가를 주님이 지러 오신 거예요. 세상에는 승리자가 월계관을 쓰고 승리자가 금메달을 걸고 승리자가 거기에 맞는 대가에 어떠한 보상을 받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어떤 대가나 보상이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찬사를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오해된 게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록 십자가를 알수록 나는 죽어져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그 영광의 자리에 그 찬사의 자리에 그 이력서를 내세워놓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피하라는 자리에 자꾸 가려고 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순종의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주의 그 자리 이 자리에 속에서 오신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4절도 읽어보죠. 기양에 써 있어. 시작. 아멘. 주인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페이지 넘겨주시고. 저기 두 인물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아닙니다. 한 사람은 1517년에 종교개혁을 단행한 마르틴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럭저럭 왼쪽에 있는 알만한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제가 맞힌 사람? 아니죠. 아마 죽었다 깨어도 못 맞을 것 같아서 답을 미래에서 주겠습니다. 필립 멜랑이톤이라는 사람인데 이 멜랑이톤은 루터하고 15살 차이입니다. 누가 더 많을까요? 루터가 15살 많습니다.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이 사람들은요, 나중에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그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그 95개조 항의문을 내걸었던 비텐베르크 성전 그 무덤에 묻힌 사람이 저 두 사람 같이 묻혔어요. 같은 날 죽었다는 얘기 아니라 그 무덤에 같이 묻혀요. 정도로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행동주의자였고요. 멜랑이톤은 이론주의적인 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는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에 얼마나 많은 압박과 핍박과 겁박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그는 종종 좌절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했었어요. 이때마다 늘 옆에서 격려하고 위로했던 사람이 저 옆에 있는 멜랑이톤이라는 사람이 저 말을 합니다. 당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가 진리라고 확신된다면 반드시 그 진리가 이기고 말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격려해서 그는 결국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런즉 시작. 아멘.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일이 뭐냐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 있게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나의 하늘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저 멜랑이톤이 이 루터에게 말한 것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가 당신이 확신한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는 격려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오늘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 그는 온유와 겸손의 왕으로 오셨는데요. 우리 한번 이사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을 이사야 42장 2절 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거나 권모술수나 처세술을 결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겸손과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태어날 때도 베들레헴에 태어날 때도 누추한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새를 또 깃들일 것이 있고 여우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것 없이 주님의 삶은 언제나 불편했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며 또한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는 이른 어린아이 같은 자와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당시 사회적으로 외면당했던 여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긍을 베푸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도 자기 자신은 그 사람들의 대중의 인기에 편승해서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메시아의 능력을 결코 사용하지 않았던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본을 보이셨으며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오늘 시대가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너무나도 좀 혼탁하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자꾸 좌우로 치우쳐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생각이 좀 다른 것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또한 막 판단도 하고 때로는 막 성질도 내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은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면서 언제나 진실로 정의로 그렇게 품으시고 안으셨던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 그는 예언의 성취자로 오셨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자로 오셨는데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주님이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는 바울이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데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정작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몰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요, 오늘 그 구원의 은총이 예루살렘들이 배척하고 외면하니까 이방인들이 그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이 열방의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초라한 인간의 몸으로 있고 성김의 종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의 초림이라 한다면 예수님은 이제 재림의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서 영광의 주님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미국에 법률가인 인고설이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에게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루이스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루이스 윌리스가 또 무슨 영화배우 아닙니다. 이 빡빡이. 그 시대가 아니에요. 이 인고설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무신론자에게 루이스 윌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인고설이라는 사람은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기독교는 허구다, 기독교는 거짓말이다, 기독교는 쓸데없는 종교다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믿을 수 없다는 거짓 종교임을 증명하는 책을 쓰면 대단한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친구에게 야, 너 글 쓰는 재주 있으니까 한번 써봐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윌리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독교의 허구를 알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신약 성경을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허무맹랑한 예수님의 어떤 기적, 이적, 표적 이게 거짓말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날조된 거짓 종교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는 신약 성경을 이제 읽고 또 읽고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는 잠도 졸음도 잊었고 그냥 잠자는 거 있고 계속 성경에 심취되었고 읽어가고 있는데 성경을 반복해서 읽는 동안 그 마음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면 부정하려고 할수록 그의 양심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경은 진리야. 마침내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저기는 안 띄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여, 진정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기독교를 반박하고 성경을 보면서 그는 기독교의 모순과 허구를 그는 비판하고 그런 책을 쓰려고 했다가 도리어 그는 은혜 받고 변화돼가지고 예수가 인류의 구주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가 소설로 영화로 만들어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그 책이 배너입니다. 배너. 아마 영화 속으로는 한두 번씩은 봤을 것이죠. 배너.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마지막 페이지가 한 번 더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오늘 영생에 대한 메시지를 늘 쓰고 있는 요한복음에 요한 1, 2, 3, 4에도 나와 있는 이 영생은 사도 요한만의 그 독특한 그 영생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그 생명이 그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인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또 이 말을 곡해가지고 난 딸만 있는데 이런 개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이유는 첫째는 메시아로서 구속사역을 완성하러 오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십자가의 비밀을 온전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순종하려고 죽으려고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 순종으로 주님은 승리하셨고 자신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온유와 겸손한 왕으로서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마지막으로는 예언의 성취자로 오늘 증명하셔서 예루살렘에 오셨던 주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여러분의 찬양은 어떤 찬양이고 싶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신 죽어야 살게 되고 그 순종의 눈물을 보였던 이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오늘 이 고백을 함께 드려봅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요.